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낮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풍기죠. 눈에는 유관, 몸에 붙어 있는 보이는 이건 유관이라고 해요. 지혜가 있다. 해안이라고 해요. 지식이 많다. 지안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말씀에 아주 잘 깨닫고 이런 영광이에요. 눈에는 이런 여러 가지 눈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 모든 눈이 다 밝으면 좋은데 밝지를 못해요. 나름 눈을 떴다고는 하나 청명관이들이 많습니다. 청명관이가 뭔지 아세요? 눈 뜨고도 못 보는 거예요. 눈은 거의 뜨는데 못 보는 거예요. 청명관이에요. 청명관이가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안이 막 이렇게 환히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영혼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기쁨이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뭐 주구장창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 땅에 뭐 누구하고 뭐가 어떻고 뭐 우애이 되는데, 이 땅에서만 관심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원을 바라보는 구원, 이 영화를 확 열리면은 근심 걱정도 없고 속상한 일도 없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체념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길을 갔죠. 제자들하고 길을 가서, 평소에 늘 예수님은 한쪽에 가만히, 예수님 생애를 33년이라고 그러는데 30년을 사생예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사자. 3년은 공생애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이게 공생애라고 합니다. 이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은 잠시도 한쪽을 가만히 있었다 한 게 없어요. 복음서에 쭉 읽어보면 항상 그래요. 항상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은 못 간다 하는데 안 가는, 유대인들이 안 간다 하는데도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해. 왜? 사마리아가 옛날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통혼하고 결혼도 마음대로 하고 그 사람들이 지키는 관례, 관습 같은 것도 막 따라하고 우상도 막 섬기고 이랬기 때문에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나라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을 안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지어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유명한 있죠. 사마리아에 누가 있어? 뭐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얘기 있잖아요. 거기서 뭐 예배는 진정으로 드려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얘기가 있고 그 가다 하자. 그 예수님이 안 갈 곳이 없다니까. 늘 뭐 온데 가서 뭐 세리 집에도 마태 집에도 가다가 막 삭개오 한 사람이 쫓아나와 복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밑으로 지나가다가 삭개오에 내려온다 이렇게 사고 예수님 안 간 데 없다. 오늘도 아마 실로암 목 가까이로 어디 지나갔던 모양이야. 실로암이라고 했어. 이 실로암을 보냄을 받은 이런 뜻이. 보냄을 받은 이런 뜻이. 그런 못이 있는 유명한 못인데 그쪽으로 이제 가는 중이었던가 봐야 그쪽으로 지나가는 중이었고. 그때 이렇게 보니까 맹인이 한 사람이 있어. 눈을 못 뜬 사람이 있어. 근데 오늘 본문에 뭐렇게 써요? 이 맹인이 어떻게 지나가 눈을 다쳐서 못 본다. 1번, 2번 날 때부터 못 본다. 어떤 거예요? 날 때부터. 선천성이다 이 말. 선천성. 구천성이 아니고 선천성이다. 그걸 왜 하는지 몰라. 왜 알았는지 몰라. 하여튼 네 언제부터 눈 아팠나 이렇게 물어봤는지 모르겠는 몰라.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날 때부터 못 봤어.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어. 날 때부터 못 봤으면은 상상도 못해. 아무리 이쁜 부인이 있어도 상상도 못하고 자녀들이 있어도 얼굴도 못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 맹인 목사님 있는데 그 박 목사님 내가 물어봤어. 목사님 눈 안 보이기는 뭐가 제일 답답합니까? 눈 멀은 이후에 결혼했는데 자식을 둘이 낳았는데 이놈이 뭐 잘났는지 이뻤는지 만져가지고 말이지 볼 수가 있나. 김 목사, 세상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병 아는 사람인지 알아? 못 보는 사람이 돼. 정말 눈 멀으면 상상도 잘 못해요. 꿈도 잘 못 꾼다. 안 봤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앞만 좋다 하면 뭐 봐야 뭐 좋은지 뭐 어쩐지 아직 뭐 전혀 못 보는데 이 말은 참 비참하다는 말.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못 봤기 때문에 좋은 걸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좋은 걸 모르는 사람. 그 세상에 우리가 뭐 사는 동안에 뭐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이런데 그래도 나쁜 일 많다 그래도 좋은 일 있잖아요. 좋은 일도 가끔 가다가 이제 좋은 일도 있죠. 이래야 되는데 그게 90% 이상이 눈을 통해서 좋은 일을 안다. 못 보니까 좋은 일이 모르는 사람. 이 불쌍한 사람인데 그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가다가 예수님한테 물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저분이 맹인 날 때부터 됐다 하는데 저 죄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참담 비참합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건 누구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사는 동안에 다 이해됩니까? 이해되고 알겠고 이해되고 왜인지 그거 답을 다 압니까? 모르는 게 훨씬 많지요. 여러분, 저는 자꾸 살수록 많이 알 줄 알았어.
근데 70까지 살아보니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점점점 어느 만큼 살아야 좀 그래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젊을 때는 뭐 책도 많이 읽고 뭐 어려운 뭐 과학책, 철학책 같은 거 뭐 이런 거 많이 읽었어요. 니체 같은 사람이 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걸 내가 18살 때 읽었어요. 그래서 뭐 웬만한 거를 뭐 모르는 거 없다고 생각해요. 젊을 때는. 내 모르는 거 뭐 있노요? 아주 기고만장해요.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점점 모르는 게 많아요. 저는 내가 너무 무식하구나.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게 점점 많아요. 그 모르는 이유가 죄 아래 있는 인간이 당연한 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네. 내가 6살에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고생하는 이렇게 이건 모른다. 저와 여러분 왜 몸이 환경이 왜 이런지 모른다. 이유. 그 이유를 모른다. 내가 뭐 선택했고 내가 뭐 원해 이런 건 아주 뭐 0.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했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고 내가 이수해야 될 과정, 프로세스가 있다.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모든 사람은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가지 않는 길이 아니고 가지 않은 길입니다. 가지 않는 길은 사람 가면 안 되죠. 가지 않은 길은 전혀 길이라는 거죠. 프론티어가 되어서 개척자가 되어서 파이오니어가 되어서 길을 열어가는 나만이 걷는 길을 열어가는 누구나 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걷는 길은 소중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나를 그 길을 걸으라고 이 땅에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걷는 길은 존귀한 길이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은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이 주님 태초에 사람을 지을 때부터 주님 다시 와서 모든 심판이 끝나는 the end, 종말이 될 때까지 나 같은 사람은 둘도 없다. 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희귀성의 법칙에 의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은 대단히 중요한 존귀한 사람.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으로 단순 비교해서 아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나는 저 사람 잘났다.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비교입니다. 어리석은 비교. 그렇게 얘기하시골랑 그 제자들에게 내가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으로. 자, 이게 빛이라는 말과 지금 이 맹인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 대비되죠. 나면서부터 나지 못한 사람은 그에게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캄캄합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눈 감아 보십시오. 눈 감아 보십시오. 보이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캄캄. 이 캄캄함을 절망이라고도 이 캄캄.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빛으로 왔다. 이렇게.
뭔 말입니까?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어두움이 많습니다. 환경에도 어두움이 있고 인간관계도 어두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어두움이 있고 내 마음 상태도 어두움이 있고 어두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컬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어둠이 있다 없다? 없다는 피조물인 우리는 노상 어두움에 갇혀 산다. 어둠과 접하고 살아가거든. 이 예배 드릴 때는 막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막 펄펄 날 것 같아. 뭐 걱정이 뭐 있노?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사는데 뭐 걱정이 뭐 있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 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당 밖에 문만 나가가지고 일주일 사는 동안에 저 여러분 숱하게 수도 없이 어둠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게 죄 아래 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들은 죄 아래 살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를 최대 영혼까지 밝히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태양의 7배 빛을 비춘다 그래도 밝힐 수 없는 그 어두움을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빛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 때문에 절망 중 어두움 중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아멘. 소망이 생깁니다. 그 얘기를 오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이 맹일이라는 하나의 교제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겠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전 인류의 눈을 열게 하는, 뜨게 하는,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낮이다. 이렇게. 내가 세상에 낮이다. 빛은 낮이 밝아요? 밤이 밝아요? 낮이 밝죠. 빛이 낮에 있죠. 태양. 낮이 있죠. 밝다라는 상징이 낮이라나요? 태양이 낮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없을 때는 안 오실 때는 뭐예요? 안 오실 때는 밤이었지 뭐. 밤이었죠. 이 세상에 희망이라는 거 없었어. 밤이었어.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 그랬어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제 뭐예요? 밤 대신 뭐? 낮이 됐다. 낮이 됐다. 낮에는 뭐 해야 된다? 보통 일을 옛날에 조명이 없을 때는 낮에 했습니까? 밤에 했습니까? 낮에 했습니다. 밤낮 해만 뜨면은 해만 지면은 다 하고 다 놔두고 갑니다. 그래서 일해야 된다. 낮에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일하는 데는 내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반사하는 제자들 너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로부터 계속 뭘 전달받았어요? 뭘 전달받았어요? 빛을 전달받았지. 빛을 계속 빛을 전달받았어. 예수님이 빛의 본체라 그러면은 빛이 이래 비치면은 이 혹성 중에서는 그 태양처럼 자기가 홀라다가 빛을 발하는 그런 것도 있고 지구처럼 이렇게 빛을 반사하는 것도 있다. 지구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빛을 직접 발사하는 게 아니고 뭐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반사체. 예? 보십시오.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빛을
비추었죠. 제자들이 반사했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저 로마까지 에스파니아 저 포르투갈까지 참 빛을 발했죠. 그 빛이 저쪽에 북대서양을 건너서 북태평양을 건너서 아메리카까지 갔죠. 아메리카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이게 빛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비친 빛이 대한민국의 2023년 오늘도 우리가 빛을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고 있다. 제자 빛을 반사. 그래서 우리 함께 일해야 된다. 함께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된다고 그 보면은 그 3, 4절에 보면 있죠. 우리 함께 일해야 된다. 예. 예. 6, 7절입니까? 6, 7절에 보면 아이구나. 3, 4절에 함께 일해야 된다 있죠. 우리라는 말 있잖아요. 4절에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리라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근데 내가라는 말 안 쓰고 우리라는 말 썼잖아요. 우리 속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님과 지금 당시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 제자들을 함께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일은 뭘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맹인의 눈을 밝히는,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는 일.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절망 중에 있고 뭐가 뭔지 뒤집박죽은 잘 몰라. 그런데 빛이 쫙 비추어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우주 만물을 제일 처음에 했는 창조한 게 뭐예요? 빛을 찍으셨어요. 빛이 쫙 비치니까 뒤죽박죽이 되고 혼돈 상태에 있던 것들이 다 따로 분리되게 다 이렇게 하늘 위에 물과 하늘 밑에 물과 모든 게 다 바다는 바다대로 육지는 육지대로 다 분리되가 있을 자리에 탁탁탁 이렇게 빛이 비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집안에 깜깜한 데 들어갔는데 뭐 애들이 놀다가 나갔는지 집안이 엉망진창으로 해놨어. 근데 집안 퇴근해가지고 떴더라 불을 탁 켜보니까 엉망진창이야. 그냥 불 안 켰을 때는 뭐요? 온데만 뒤집박죽 흔들어대죠. 걸레고 쓰레기고 뒤집박죽 돼 있는데 불을 탁 켜니까 뭐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중요한 건 이거는 책상 위에 있어야 돼. 이거는 부엌에 갖다 놔요. 이건 냉장고 들어가요. 분리가 딱딱딱 되잖아요. 이게 빛의 효과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빛이 없다는 그 방증이 뭐냐 하면 뭘 먼저 해야 되고 뭐가 중요하지?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진짜 가치가 뭐지? 이거를 아는 거야. 이게 모르면 뭘 먼저 하고 뭐가 중요한지 이걸 모르면 뒤죽박죽 돼. 빛이 없는 방증이란 말이에요. 어두운 상태라는 방증이란 말이에요. 어두운 상태. 그래서 선후 경중 먼저 할 게 뭐고 나중 할 게 뭐고 중요한 게 뭐고 덜 중요한 게 뭐고 이거 분명해야 돼. 이 사람이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는 사람이야. 그거 모르고 뒤죽박죽 돼 있으면 빛이 없는 사람이야. 네, 빛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일하자 그래 놓고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그 맹인에게 눈에 이렇게 바르세요. 예수 눈에 발라요. 눈에 발라서 야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라준 대로 또 가서 실로암 못에 씻고 왔더니
눈이 떠졌어요? 그대로였어요? 눈이 떠졌어요. 이 눈이 떠졌다는 것은 육안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뭐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구원이 뭔지를 알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다. 이거. 세상에 짓눌리고 절망하고 세상 문제 때문에 골몰하던 것들을 무게를 내려놓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은 환경, 모든 형편, 처지, 입장, 그 모든 것들, 짓눌리는 짐들, 무게들, 속상한 거, 답답한 거, 이게 다 해결됩니다. 이거 다 해결됩니다. 빛으로 내 심령을 밝혀야 돼요. 밝혀. 그 실로암이라는 뜻이 이렇게 가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 보십시오. 예수님도 뭐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할 수 있도록 보냄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우리도 뭐요? 우리도 똑같이 끊임없이 빛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 이 사명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뭐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성화봉송 하잖아요. 성화봉송 하는데 우리나라는 강화도 만이산에서 올림픽 우리나라 이런다 하면 거기서부터 체화해가지고 막 뛰가 올림픽장까지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바톤식으로 던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만약에 뭐 악천후가 생긴다든지 뭐죠, 불이 퍽 꺼져 버렸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다시 불 켜가지고 부처가 갑니까?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가가 부처가 옵니까?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 자신이 불이 꺼지면, 빛이 없으면 빛을 전하지 못합니다. 불 꺼진 성화봉송을 들어가가지고 자, 불 받아라 전합니다. No.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내가 빛이 충만해야 내가 하나님의 빛을 되비출 수 있는 그러니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체가 분명하게 돼야 되지. 하나님의 빛에 비껴서서 기둥 뒤에 숨어서 세상 문제 앞에 숨어서 이렇게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빛을 못 받는데 끔끔한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한다, 빛을 전한단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빛으로 나를 반사체가 될 수 있도록 늘 주님 바라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어 늘 따라가면서 예수님 가물가물 뒷꼭지에 차같이 보는데 아이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지겹다 힘들다 아이고 권태스럽다 아이고 별소리 당하면서 뭐 좀 다른 좀 특별한 방법 없나?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지겨워요?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가 이래 보니 뭐하노? 별별 소리 다 한다. 그 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예수님 가물가물 멀어져 간다. 예수님 멀어지면 그 다음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지멋대로 한다. 아무 짓을 막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 아무 데나 막 가고 아무 짓도 막 합니다. 뭐해든 간에 예수님 가까이 따라가야 예수님의 반사체가 되어서 나도 또한 누군가에게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운 놀라운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뭐가 다른? 똑같이 밥 먹고 응가하고 잠자고 좋은 거 있으면 희희그고 나쁜 거 있으면 죽겠다 이렇게 하고 속상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다른 거 뭐 있는? 아무것도 없다.
어디든 간에 주구장창 예수님을 따라 빛이신 본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한 발 떨어질까 싶어서 두 발 달려가고 두 발 떨어질까 싶어서 세 발 달려가고 주구장창 힘쓰고 애써서 예수님 뜻 놓칠까봐 싶어서 네? 오늘 김 집사님 김원윤 집사가 옛날에 장애할 때 그 엄마 따라서 장군서 따라서 서문시장하고 가가지고 가다 따라가다가 저 만주로 나하고 다른 엄마 손잡고 씩 가는 거야. 그걸 가다가 보니까 없어가 없어 어디 가는 거야. 다른 엄마 손잡고 가다가 가자. 그걸 찾아냈다. 또 들어가가지고 찾아내봐봐. 오늘 여기 집사 먹고 사고 앉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예수님 놓치면요 뭔가 세상적인 다른 것 좀 손잡고 또 이 잘하는 짓인 것처럼 그것 또 잡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놓치고 엉뚱 것 붙들고 이게 예수님인 것처럼 이렇게 붙들고 간다 이거야. 여러분 실로암에 갔던 이 눈이 밝아진 이 사람이 얼마나 좁을까요? 얼마나 좁을까요? 이 빛을 정면으로 예수님이 정면으로 이렇게 탁 받았다. 이 사람이 눈을 떴는데 뭐 눈 뜯기는 말기나 나 이제는 막 아무렇게나 이제 안 볼 것도 보고 그동안에 못 봤던 것도 보고 예수님 뭐 다 잊어보고 말인데 좀 즐기면 살란다. 있겠겠습니까? 내가 눈을 떴다. 그 보고 싶었던 아버지 어머니도 보고 내 자식들도 보고 그 실로암 못도 보고 예루살렘 성전도 바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떤 거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면 그 빛을 받았다 하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빛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감격해야 돼요. 감사해요. 오늘 이 사람이 뭐 감격하고 춤을 췄다 이 말은 없지만 그 뒤에는 이게 그냥 이렇게 생략했어. 그런데 우리는 이 생략했는 것까지 볼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이 빛을 받아 내가 빛을 받았어. 감사하다. 이 감사의 빛이 바래면 오늘 우리 김권사님 찬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구원 감사합니다. 장미꽃 감사,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어요? 살다가 보면 가시밭길 같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그 가시가 그냥 무마해져서 맹그리해져가지고 내 손에 찔려 피가 나지만 그 피가 약이 돼서 내 모든 삶을 치유하고도 남은 명약이 된다니까요. 네. 그게 감사해. 왜 그 감사가 나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조만간 생기면 감사하죠. 왜 우리는 그 감사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할 수 없는 감사는 우리가 눈을 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그래서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었다.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의 사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생각하고 깨닫는 한 우리 속에는 감사가 없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빛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아멘. 맹인같이 캄캄하게 살지 않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빛을 전하는 자가 되면서 사시기를, 사명 감당하시면서 사시기를, 빛을 반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우리 모두 이 모습 이대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편과 세상의 환경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로 믿고 다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빛을 바라보며 또 다른 빛의 반사체가 되어 사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아래 사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형편, 여건과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빛을 바라며 빛을 되비추며 살 수 있는 반사체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빛이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떠한 방해가 환경이 있어도 끊임없이 주님을 쫓아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9장 1절